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애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은혜로운 자, 복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1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굳이 우리의 생각에 논리적으로 들어가 살펴본다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들 중에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음을 떠나 원래의 유대의 교로 넘어간 사람들을 향하여 구약의 말씀을 들고 세 가지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오는 제사장과 우리의 궁극적인 대제사장, 사람의 여러 허물이 있어 수없이 많은 제사장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지만 흠이 없는 한 분의 대제사장을 비교하여 구약의 언약의 말씀과 성취되어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수많은 제사, 양의 피를 가지고 흠이 있어 온전하지 못해 우리의 죄를 다 살 수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과거의 그 속죄의 제사들을 이제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완벽한 제사로 이제는 모든 죄를 사는 그리스도의 제사, 그 성량의 제사로 비교하여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또다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장막으로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사 지금과 같은 교회, 구약에서는 장막이었습니다만 그 안에 흠이 있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지만 그러나 완벽한 그 나라, 영원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에 비교해서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을 따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따라 믿는 믿음의 중요성과 한 차원 높은 완성되어진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10장까지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11장의 정점을, 산의 정상을 향해서 나머지 10장부터 12장까지는 쭉 이어지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사 정점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듣기 때문에 복된 입술과 복된 귀라고 제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리고 제 신앙과 신학의 기초가 됨을 제가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섰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번역한 말씀대로 한번 같이 그대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본질이고 보이지 않아도, 왜 저만 하죠?
같이 하자고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본질이고 보이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는 게 원어로 직역한 겁니다. 자, 1절에서 2절까지는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하는 주어를 써서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쭉 1장부터 10장까지 구약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이제 본질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표명하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 기자인 바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믿음은 해가지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이 믿음의 내용이 헷갈리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분명하게 이 믿음의 의미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본질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원어를 조금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표명하면 사실 인터넷으로 모든 제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제가 무엇 때문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누군가 학자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원어를 사용을 합니다. 희망되어지는 것들이라는 표현을 먼저 썼습니다. 여기 엘피조 메논이라고 수동태형의 분사를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는 내가 능동적으로 한다기보다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진 피동적인 상태를 말하는 걸 우리가 수동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수동되는 분사 형태는 뭔가 행하고 있는 어떤 행동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바라는 것들이라고 할 때는 수동태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바라지는 것들이라는 게 더 정확한데,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들보다 엘피도라는 표현을 쓸 때는 엘피조마이라고 쓸 때는 소망하다, 소망되어지다 라는 건데, 그와 같은 의미로 소망되어지는 것들이라고 한마디로 분사 형태의 소유격을 썼기 때문에 소망되어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총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그 다음에 본질, 실체, 본체 또는 여기 후포스타시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소망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망되어지다, 바라지게 되다라고 수동태로 쓴 것은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능동적으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무언가에 의해서 바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바울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 스스로 바라고 원해서 나타나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주어진 것을 말하는데, 이 누군가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힘으로, 능으로, 노력으로 내가 생각해서 갖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 주어져서 바라게 되고 원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는 것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바라는 것의 어떤 실체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을 원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상상하기 쉬운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다 틀렸습니다. 전혀 의도와는 상관없이 해석하고 맙니다. 그래서 한글의 성경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자꾸 여러분 원어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해석이 돼요. 아니요, 바라지는 것들의 실상,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해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뭘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죠. 곧 그리스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전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주었는데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고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졌는데 이 주어지는 것들을 바라고 소망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주신 것들을 향한 소망을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지고 있는 것에 뭐요? 지금 후포스타시스라고 하는 실체, 본체, 본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후포스타시스는 굉장히 중요하게 삼위일체 때 쓰고 있습니다. 하이포타시스라고 할 때는 위격을 말하고, 후포스타시스를 말할 때는 본체를 말하는데, 위격으로는 세 분이시요 본체, 본질로는 한 분이시다라고 할 때 한 분의 후포스타시스, 본체, 본질을 말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는 분명하게 실체의 뭔가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존재케 하는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근원이요, 근거를 말할 때 후포스타시스를 씁니다. 모든 소망하는 것들을 일어나게 하는 근본이요, 근거가 되는 이 실체, 본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엇을 존재케 하고 일어나게 하는 이 근원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는 것인데 이것을 일으키게 하는 근원입니다. 이것을 근거하고 나타나게 하는 근원이 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게 하고 주신 말씀들을 바라게 하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존재케 하고 일으키게 하는 실체가 바로 믿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정확하게 그것을 바라고 있는 실체, 그렇게 일으키는 근원이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먼저 주셨고, 말씀을 바라게 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소망하여 나타나게 된다,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라는 그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발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의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 수동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소망하여 바라는 그 믿음을 말합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비전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부흥이라는 용어도 딱 한 번 쓰고 있고, 비전이라는 용어도 딱 한 번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도 우리는 어마무지하게 쓰고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대로가 아니고 우리 인위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미니우스주의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하기에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뭐요? 객체가 됐습니다. 주체는 나라는 겁니다. 내가 항상 목적이요, 하나님은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요,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우리가 주어가 되고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항상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신앙의 방향은 엉뚱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본질입니다. 본체입니다. 실체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바울이 쓴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실례를 썼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하란에서 부르사 가나안 땅으로, 물론 가나안 땅이란 말씀을 하지 않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고, 또 뭘 주셨습니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애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믿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는 중에 여러분 이걸 믿었어요. 예? 바랄 수 없었어요, 상황은. 근데 바라고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근데 그 말씀하신 바가 보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어떻게 돼? 사라는 더더욱 못 믿었습니다. 예날 만한 환경과 조건이 육체적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그런데도 바랄 수 없었는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걸 붙든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라. 소망되어지는 것의 실체라라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이시여, 다시는 믿음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십시다. 주신 것을 바라고 믿는 것.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다는 안 됐지만 거의 이루어졌지요. 구약은 결국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어 성취되어 구약의 임무가 끝이 났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이 곧 신약의 모든 것을 증거하여 확고하게 근거를 제시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게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이 그리스도께 오셔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성취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신 것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습 이대로 오리라.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이 모습 이대로 아직 안 오셨습니다. 물어야 됩니다.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바라고 믿어야 됩니다. 도저히 성취될 것 같지 않아요. 왜? 6,000년 동안, 아니 6,000년 아니고 예수님부터 2,000년 동안 곧 오신다 해놓고 안 왔는데 내일 오시겠나? 지금 우리 일이 엄청 바쁘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일을 해야 되는 이 수많은 일들 중에 바쁘게 가는데 내일 오시겠나? 언젠가는 오시겠지라고 막연하지만 실체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요? 소망되어지는 주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고 믿고 있는 그 실체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오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실 것을 아시고 지금 행하고 계신가요? 그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수많은 신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오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잠자면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영적인 상황 파악이 육체적인 상황 파악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영적인 상황 파악이 안 되니 그것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합니다. 준비를 안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왔었을 때 화들짝 놀랍니다. 다섯 처녀처럼 미련하게 놀라지 마시고 오실 거라고 확신하면 깨어서 여러분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십시다. 깨어 기도하십시다. 날마다
여러분, 저는 한 목회자한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연히 차를 타고 가다가, 교수님이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십니다. 워싱턴 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지저보면 다 나오는데 제가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하루를 내일 없다 하고 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5분 안에 내가 잠들면 참 잘 살았더라고. 오늘 하루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 쏟아놓습니다. 내일 주어지면 또 내일 하루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쏟아붓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뒤를 계획하고 있는 나는 뭐냐, 이 생각이 제가 반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물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일이 없다 하고 오늘 완벽하게 최선을 다한다면 이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나. 정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겠나.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오늘 여유 부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정말로 소망되어지는 것의 실체임을, 믿음이 그러한 것임을 믿습니까? 돌아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냥 직역했습니다. 직역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것도 조금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들의 증거 또는 확신이라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자, 프라그마톤, 프라그마라고 하는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되죠? 실용성 또는 실질, 실제, 이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프라그마톤 하면서 형용사 형태를 쓰면서 뭔가 실행되어지는, 행하여지는 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엘레그코스라고 하는데, 엘레그코스는 증거, 확신이라는 겁니다. 행하여지는 것들의 증거, 행하여지는 것들의 확신 해놓고요. 오 블레포메논이라는 썼습니다. 오는 아니다. 블레포메는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데, 보여지는 것이 아니어도, 보이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들의 증거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나타나지 않았는데, 현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뭔가 눈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반드시 눈에 보이게 나타나 증거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잠잠합니다. 그저 무엇으로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행하여졌어요. 증거되어졌어요. 뭔가 나타났어요. 이와 같은 것들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타나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현재는 안 나타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는 반드시 증거되는 것, 드러나 행하여져서 나타나는 것, 이것을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는 눈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 나타나는 것들의 증거가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된 걸 나는 믿었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건 전부 다 이방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뭔가 역사하지 않아도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라고 그와 같이 바라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상태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를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하게 또한 바울이 예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 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만물을 보라는 겁니다. 만물 모든 것을 보니까 깊이 있게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 어떤 그 속성을 담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담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만물이, 그 눈에 보이는 만물 속 안에 하나님의 어떤 속성과 능력을 담지하고 있어 천천히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게 수없이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만물뿐만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의 종이 되었음을 세상이 증거합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무리 도덕을 발전시켜 와도 세상은 갈수록 메말라가고 악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다 동의합니다. 세상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기보단 다 악해져가고만 이야기합니다. 물질로는 발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시빌라이제이션이라는 이 문명이 우리의 도덕을,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물질적으로는 그렇지 모르지만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하는 걸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다 증거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역사 안에서 교회를 통해 얼마나 수많은 증거를 이루고 능력을 나타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행하여 증거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뭐가 있죠? 지금 다 증거되었는데, 그것도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앞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것임을 믿습니까? 확실히 증거되어 나타날 겁니다. 이걸 붙들고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 믿는 자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뭔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뭔가 머릿속에 그리는 것, 이것을 내가 바라고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상관없습니다.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주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믿음이라는 말로 수없이 많은 것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바라고 원하라고, 이 땅에서 잘 살아보라고, 성경에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라고 목적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전도서에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에서 가장 기뻐하고 좋은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선을 행하는 것과 모든 면에서 기뻐하는 것.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그저 기뻐하는 것과 내가 선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최고다. 다 살아보고 다 누려보고 다 가져본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이 말씀이 왜 있습니까? 나를 위해 존재합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존재합니까? 라는 걸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땅에 왔습니까? 부모님 때문에 왔습니다. 부모님은요, 스스로 왔습니까?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스스로 죽으면 커다란 죄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지할까요? 지난주에 8.15 광복절 연합예배 가서 여러분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아 계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 역사가 이야기해주고 교회의 행적이 이야기해줍니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100년만 돌아봐도, 지금부터 400년만 돌아봐도, 지금부터 1500년만 돌아봐도, 2000년만 돌아봐도 믿음의 선조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였는가? 보이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들의 증거, 확신,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것만 분명하면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반드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증거로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걸 두 번째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예를 바울이 세 가지로 3절에서 5절에 들어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된 것이지 드러나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과 비교해서 풍성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예물로 증거를 받아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고, 그 믿음을 통해 그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역격을 썼어요. 피스테오스라고, to believe,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글은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라고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았던 예들을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먼저는 창조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세상으로 번역된 이 지금 나와 있는데, 제가 원래는 시간들을 투스 아이오노스입니다. 시간들을, 세대들을,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원이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지금 우리 한글은 세상으로 번역됐는데, 하나님이 모든 시간들을, 모든 세대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간 안에 있는 것과 영원한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세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피조되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여 이 땅에 드러난 모든 피조물은 무엇에 의해서 되었다고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피조물들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지금의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무슨 진화론이나 뭔가의 근거에서, 또 세상의 기초를 뭐라고 합니까? 블랙홀 이야기하죠. 블랙홀도 결국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뭔가가 물질의 눈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세상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됐다고 말하죠?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의해서.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의 근거에서 블랙홀이나 그 어떤 아메바 단백질에 의해서 뭐 차근차근 해가지고 진화했다고 말하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의해 되었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신가요? 어떻게 그걸 알고 믿으십니까? 아니, 일단 우리를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아니 모세죠. 모세오경에 쓴 이 창조 사건은 BC 1500년경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러면 2500년 전에 일어나는 창조의 사건을 어떻게 모세가 알고 썼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도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은 비논리적입니다. 비이성적입니다. 그럼 이성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성의 한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목이 어디서부터 어디죠? 일단 목은 아시죠? 목이 어디서부터 어딘지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진지하게 말합니다. 지금 그 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슴 사이.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마는요, 이마가 어딘지는 아시지만 어디서부터 어딘지 여러분 정의할 수 있습니까? 손목은 어디서부터 어딘지 정의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개념, 단어로 형성된 우리 이성 개념은 실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괴리가 있습니다. 다 설명 못합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도 만들어진 세상도 이성으로 다 안다고요. 지구 밖에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말할 때 우주 전체가 그 길이가 과학적으로 몇 년 정도 되시지 아닙니까? 길이가 60억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빛이 가는 거리로.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측량해서 계산해서 빛이 오는 거리를 계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밖에는 뭐가 있는지는 아신가요? 우주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 처해 있는 이 밖에는 뭐가 있는지 아신가요? 모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 아셨습니까? 죽고 난 뒤, 죽음 뒤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알지만 원인을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왜 여러분 이파리가 초록색일까요? 광합성 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 이파리가 초록색을 띠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은 하는데 왜 초록색인지는 모릅니다. 왜 사람의 귀가 두 개입니까? 귀의 역할에 대해서는 잘도 아는데 왜 하나가 아니고 양쪽 다 들으라고요? 여러분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세시대에 하나님을 알고자 수도사승에게 온 제자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노라고. 이 수도승의 스승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불러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오였습니다. 저 태양을 좀 보라고. 태양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처럼 낮 12시에 뜨거운 비 아래에서 여러분 태양을 볼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보는 즉시 눈을 감습니다. 그런 제자 보고, 야 너는 보고 싶은 하나님? 넌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제대로 못 보면서 그걸 만드신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지요.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설명해 보십시오. 되나? 그리고 설득이 된다고 믿어집니까? 절대 안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요. 그래서 믿음으로밖에 창조되었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도 알죠. 잘도 깨닫지요.
믿음 때문에, 내가 팔아서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믿음 때문에 피조물이 이렇게 되었나라고 우리는 확신해 버립니다.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쉽게 확신할까? 그렇게 악하고 의심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과 비교해서 풍성한 제사, 한글로는 더 나은 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예물로 증거를 받아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고 가인은 곡물의 제사를 드렸다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곤란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담 이후에 2500년 뒤에 모세를 통해 율법으로 주신 그때야 피의 제사라는 말이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한 적도 없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원시 제사라고 신학적으로 다시 이걸 연구한 분도 계십니다만, 여러분 믿음으로 드렸노라고 바울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거를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았노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뭘 말합니까? 에녹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승천하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다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기쁘게 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가 믿음을 가졌기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믿는 자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이전에도 바로 승천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바울이 그냥 쓰는 예가 아닙니다. 세 가지 예를 굉장히 여러분 논리적으로 썼습니다. 우리 보고 이해하라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태어남은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곳 그 믿음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여러분 공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렸고, 또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같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믿음으로 여러분 그와 같이 되는 것이라고.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을 받은 것도, 승천한 것도 전부 다 과거에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세 가지 예를 여러분 바울이 정확하게 들어서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에게서만 얻노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얻노라고 그렇게 외치며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망치질을 합니다. 더 이상 헷갈리지 않도록 한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은 있습니다만 원어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로를 쳐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냥 작은 소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보응자가 되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가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보응자가 되심을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뭐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
뭡니까?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들의 증거, 말씀이요, 말씀을 축약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과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 우리의 죄를 속량한 것과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믿음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위로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죠.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 내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모든 것을 믿음을 통해 일하여 이루신 분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해 놓고 너무 좋아, 즐거워, 기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기뻐서 그 믿음을 통해 일을 하셔요.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 신상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이루시는 사람으로 삼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전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행적은 사도들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성령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을 통해서 하셨습니까? 믿음을 통해서요. 주신 믿음이지만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만 있으면 좋다, 믿음만 있으면 내가 기뻐한다, 그걸 통해 내가 다 이루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안 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없이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치 않는다는 말이 돼요. 존중치 않는다는 말이에요. 맘대로 하신다는 것이 돼요. 그분의 속성에서 그러실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비슷한 걸로 만들어 그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였기에 선악과 나를 만들었고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였습니다. 요청했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그런 하나님이 그 룰을 어기시겠습니까? 믿음을 주셨으면 믿음을 통해 붙잡는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행함을 가지고 기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만 가져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라고 먹어라. 근데 그렇지 못하고 의심하고 먹으면 유대인 기독교인입니다. 우상의 음식이니까 안 먹어야지. 그러면 먹지 않는 것이 낫죠. 근데 의심해서 먹으면 죄가 돼요. 전부 우리의 믿음에 달렸어요.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사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묻습니다. 두 가지로. 뭘 믿어야 된다고요? 첫째는 그가 계시다는 것,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신 것을 믿고 있느냐?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박기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악도 하나님 안에 있고 악한 영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부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까지 그것을 지금 그대로 두어 계십니다. 전부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도,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당하여 그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나라를 독립하지 못하고 1948년에 독립된 나라가 되기까지 수많은 고통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만물의 주제임을 알게 되고 그분께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 섭리하사 역사하사 그 의를 드러내 주십시오, 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계시다는 거 믿으신가요?
그런데 그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도 믿어야 됩니다. 자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란 뜻입니다. 뭐가 돼요? 보응자, 응답자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수없이 보여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알게도 응답하시기도 하고 알지 못하게도 응답하십니다. 지금 응답하시기도 하고 나중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응답의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만물 위에서 갑자기 내 생각도 아닌데 뜻으로 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내 안에서 소원을 주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렇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만물과 함께 하면서 대화하면서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말씀하시면서 그렇게도 응답하시고, 응답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소망되어지는 것들의 실체이고 보이지 않아도 행하여지는 것들의 증거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찾는 자들,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